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내 말이 옳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새벽 일찍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 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겼을까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죄가 곧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문도 모른 채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지금 빌라도의 질문은 정치적인 질문이었으나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대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한 나라,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다급히 여러 가지 제목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빌라도는 놀랍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거룩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적용해 오세요. 세상 권력이나 압력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억울하다고 펄쩍 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진정합니까? 두 번째로 시기심에 가려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입니다. 6절에서 6월절에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사면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민심을 달래고 자비를 베푸는 차원에서 죄수 한 명을 석방해주는 관례를 가졌습니다. 7절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대조되는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른 죄인입니다. 8절에서 무리들이 전례를 따라 죄인 하나를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이 질문을 통해 한 가지 계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자신의 결정을 백성들의 의견으로 포장하여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을 피하려는 정치적인 꼼수입니다. 11절에서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합니다. 바라바는 살인자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자기의 시기심 때문에 살인자를 놓아주고 구원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제시한 자비의 기회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로 역이용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시도가 악한 자들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안의 시기심이 진리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책임 회피의 달인이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세상 성공과 명예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제가 불법 성매매 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희 부부는 3년 가까이 가출과 별거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아내 몰래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사유를 모으며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가정을 지키길 원했던 아내는 이혼 소장을 받지 않으려고 4살 된 딸을 데리고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흐느끼며 말했고 저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면 나도 가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제 말을 믿은 아내가 기쁘게 집으로 돌아오자 저는 양가 가족을 집으로 불러 이혼을 선포하고 결국 아내로부터 이혼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완악한 저를 돌이키시려고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아내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와 학생들에게 성매매 교수라고 적힌 전단지를 나눠준 것입니다. 당시 저는 빌라도처럼 교양 있는 척하며 사람들의 평판만 신경 쓰는 사람이었으며 아내는 저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과 비열함에 치를 떨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혼 후 저는 면접 교섭권으로 딸을 만나려고 2주에 한 번씩 아내가 다니는 교회 뜰을 밟았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공동체에 정착해 저의 죄와 수치를 고백하고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전단지 배포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환경이 나아지자 또다시 음란을 행했을 것입니다. 저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의 죄와 수치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소그룹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나는 지체들에게 저의 죄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음란과 이혼으로 아내에게 상처 준 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온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른 한 사람은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죄인 바라바입니다. 세상 권세와 거짓 고발 앞에서도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셨고 구속의 역사를 위해 거룩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생명의 주님을 외면하고 선동에 휩쓸려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는 비극적인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내 안의 시기심과 세상의 여론이라는 바라바를 버리고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당당함과 침묵을 본받아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오직 진리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시기심과 세상의 여론이라는 유혹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비난 앞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침묵을 배우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해야 할 자리에서는 주님의 당당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라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으로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